이 시간 찬송가 34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니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겸손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한 자의 축복, 겸손한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을 보면은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칠 때 이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그럽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4절에서 5절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자녀를 잉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종들아, 자,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종들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자, 이처럼 우리 또한 이 종과 같이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처럼 가난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그 대상의 인격과 속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인격적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분의 그 속성을 안다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자, 찬양을 하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의 찬양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찬양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찬양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부족한지 아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겸손하지 못해서 중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말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서 말년을 이 독방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또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 8세의 왕이 되어서 정말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가르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는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년은 역시 이 신하들에게 살해돼서 끝이 좋지 않은 왕이 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지막 가서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그의 축복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작만 있었고 끝은 좋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한 자세를 잃으면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신 통치자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하늘 위에 높으시다. 곧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은 이 천한 이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방인이요, 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그런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되죠. 또 다윗을 보면은 이 미천한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가 바로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한나라는 여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은 스스로 낮추사 천재를 살피시고,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이 관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결코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겸손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스스로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신 그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특권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주님이 낮아지셔서 죄인들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을 겸손히 낮춰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자신을 낮춤으로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 상당히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직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이 백부장은 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스스로를 겸손히 낮춥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죠.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지금 고넬료는 친구들을 모아서, 친척들을 모아서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것은 정말 굉장한 겸손의 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정복민 앞에, 그것도 군 장교가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겸손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덕분에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주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또 바울을 보면 그가 겸손했을 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자,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겸손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온갖 이 핍박을 이기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바울은 한때 교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했던, 정말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바울은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겸손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수 있다는 그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켰던 사람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그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기 전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 또한 겸손히 나를 낮춰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결코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겸손히 간구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